우리 하나님은 원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은 빛 가운데 거하셔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까이 가실 수 없는 바로 빛 가운데 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구약에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때는 아브라함에게 일시적으로 방문하셔서 잠깐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또 이렇게 임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방문이었었지만은 신약의 시점에서 바로 주님의 성신의 그 시점에서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바로 한 처녀 안에 바로 그 안에 잉태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요한을 산출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경륜적으로 임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는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바로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벅찬 가슴 뭐라고 표현해요? 이 조그만 사람 안에 그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과정을 거쳐서 성령으로 사람 안에 잉태되셔서 사람과 하나가 됐다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바로 노아에게 그런 얘기 했죠. 은혜를 크게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은혜 가운데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은혜 가운데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는 바로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바로 주님께서 그대의 영에 바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영에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들, 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뭘 보고 기뻐하셔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듭니다. 제가 또 고함 지르면 또 혼나니까 제가 고함 들면 혼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좀 고함 좀 질러보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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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다가도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호주머니 안에 만약에 10억의 수표가 있다 그러면은 별 걱정 안 할 거예요. 다 뭐 해도 10억.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것은 10억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이 영에 함께 계시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명계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고요? 사업이 안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울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은혜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또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또 벌써 목이 갔습니다. 32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시간 벌써 다 돼가네요. 그 다음에 38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그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여종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바로 25절에 보면 한 처녀의 이야기 나오고 바로 한 노예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사랑 안에서는 뜨는 처녀지만은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의 태도는 이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그대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 스스로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존재를 해야 할 일은 우리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바로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얘기했을 때 그분 자신을 열어드리고 주님 당신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태도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주신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안에서 일하십시오. 우리 존재를 기꺼이 열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녀 마리아가 바로 뭐가 됐습니까? 주님의 여종이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처녀 마리아가 되는 것으로 한 방면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여종으로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주께 열어드림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노래 91장.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네.
생명으로 나서 신성한 본성인 내 안에 우리는 그와 똑같이 되리라. 신격 아닌 그의 표현 온전히 나타내니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가 변안에서 어린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가 변안에서 어린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 타고난 생명 그리에 변화되어 가리라. 분명한 공급 받으며 성숙되어 갈 때에 그분의 신성한 생명 살아내게 된다네. 우리의 신분 항상 기억하며 살리. 약한 한계 떠나 주와 합병하네. 거하리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의받아 누려 신성한 생명 안에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가 변안에서 어린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가 변안에서 어린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말씀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 이 누가복음 사건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 해방하신 이러한 말씀으로 처음 다시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 해방하신 이러한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전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통제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이 부담은 하나님 사람의 연합, 최초의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이 잉태된 사건을 우리에게 교통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사람 가운데 없었던 그러한 사람 구주의 잉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놀라우신 분이 잉태되었고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놀라운 생명 주는 영으로 믿는 모든 이들 속에 분배되신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 이제 우리 분량에서는 너무나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사람들인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 교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공급하신 말씀을 제가 받은 공급을 쫓아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며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나무랄 데 없이 행하였다. 이 두 사람은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며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저는 이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두 사람이 부딪혀졌습니다. 오늘 저하고 이렇게 전화 부응 또는 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며 흠이 없었다. 우리 여기에는 혼자 나와 계신 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남편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살고 함께 교회 생활하고 함께 의롭기를 원하십니다. 한쪽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 의롭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여기 노인의 가정으로서 의로운 한 가정이 있었고 아까 우리 장영재님이 공급한 대로 젊은 요셉과 마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20대 많아야 30대일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 가정도 요셉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영재님 공급하셨지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곤경에 마리아를 두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관습을 다루지 않고 주님 앞에 곰곰이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은 젊지만 의로웠습니다. 젊은 부부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자매님들을 온전케 하는 집회에서 자매님들은 남편을 지켜야 합니다. 자매님들이 먼저 깨어서 주님 앞에 의로워야 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먼저 집회를 사모하고 먼저 말씀을 읽고 먼저 교회 행동과 하나 될 때 남편도 함께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선지자를 구주의 선지자인 침례자 요한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장로형제님이 그 말씀을 교통할 때 아주 저도 그 말씀에 반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몇 절이냐면 침례자 요한에 대한 15절,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저는 여기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사람은 다 큰 인물이 되는 것을 원하고 우리가 낳은 자녀가 한몫하는 것을 바라죠. 사람의 원칙입니다. 아주 크게 되는 걸 바라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 아무리 크게 돼도 별게 아닙니다. 주님의 시야에는 열국이, 열방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통에 한 방울 물고 갔습니다. 많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큰 것은 무엇입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 크냐? 너희들이 볼 때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시중을 드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근데 주님은 침례자 요한을 큰 인물이 된다고 했어요. 정말 침례자 요한이 큰 인물이 됐습니까? 모세와 비해서 큰 인물입니까? 엘리야와 비해서 큰 인물입니까? 기적을 행했습니까? 뛰어난 말씀을 전했습니까?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왜 컸을까요? 침례자 요한은 주님을 보았고, 구주 예수를 직접 보았고, 구주 예수를 앞서서 천거하고 그 길을 닦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다면 그게 큰 것입니다. 지체들의 외적인 신분을 보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린 이 그림은, 만일 그때 초음파가 있었다면 몰라도,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추구하죠. 이게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침례 요한이 6개월 동안 자랐습니다. 이 침례 요한을 가슴에, 이 몸에 담고 엘리사벳이 있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엘리사벳을 그때, 여기 보면 그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산골에 숨어있는, 부끄러워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애를 뵀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숨어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으러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내가 잊지를 못해요. 기옥이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서 초음파를 한 사진이라고 보여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막 검고 가운데 조그만 게 뭐냐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8살 돼서 막 돌아다니는 윤태규의 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처음 손자를 보는 거라 이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그렸습니다. 점을 보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미비 형제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기뻐하십시오. 우리 지체들은 흠이 많고 약함이 많고 속이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사기꾼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의 영 안에 계신 아주 보일락말락한 그 주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이것이 경건한
하나님이 볼 때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는 요 며칠 사이에도 어떠한 일을 체험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볼 것은 지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저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비밀을 다 알고 나를 사랑할 주님을 찾았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체들이 다 안다면 친구 사귀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속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아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 알고도 우리를 사랑한 분이 주 예수이십니다. 이게 큰 자는 외적으로 볼 때 큰 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지체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큰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볼 때 큰 자입니다. 그 다음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대가 말할 수 없게 되어 말을 못할 것인데 이것은 그대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나의 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사가랴는 경건했지만, 사가랴는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천사의 방문을 받았지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교회 가운데 믿지 않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작은 한 말씀도 믿으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도 양쪽에 마이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러한 말씀을 믿는다면 짧은 한마디의 말이라도 몇십 초라도 나와서 반영하고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신원함으로 교회는 건축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계속 이러한 말씀을 생각에 담아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잉태되게 되고 주님이 확대되게 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신성과 인성에 연합되신 주님에 대한 근거가 31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여기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온 사람의 방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35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성령이 마리아를 덮은, 감싼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태에서 주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이것도 몇 개월 돼야 이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아닌가? 하여튼 난 모르겠다. 하여튼 그때는 이건 보이지도 않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냥 침례요한이 6개월밖에 안 된 애가 뱃속에서 팍 뛰는 거예요. 이 예수가 오시니까 막 뛰는 겁니다. 마리아, 엘리사벳이 그걸 느낀 거예요. 자, 우리는 지체들의 한마디의 신호를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어떤 지체가 말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그대 위에 마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지만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음으로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 아주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만들어진 신조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또는 그 다음에 나온 니케아 신경, 또는 칼케돈 신경, 이러한 모든 신경은 공이 우리의 구주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퀘션을 달거나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복합적인 놀라우신 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속에 영접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분의 말씀을 기울이고 이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단체적인 처녀들, 한 명 한 명의 처녀들이 하나의 신부를 이루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는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죠. 일리 오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열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선택된 사람들을 인쇄하고 예비된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구주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선지자인 요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볼 때 그들은 겸손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도 죄송하셨지만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 흠이 없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장 출신이었고 뭔가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자식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간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볼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 그들이 이삭을 산출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나이로도 자식이 없었을 때 그들은 이미 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을 주어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큰일을 보십시오. 이미 나이 많아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숙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천연적인 힘과 능력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또한 사무엘을 얘기한 한나를 볼 때 그도 조각이자였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녀에게는 아직 자식이 있었고 자기 남편이 처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서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얻은 것은 또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뭔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가 다 끝났을 때 우리의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또한 요한을 볼 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요 그리고 자원해서 나시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자가 바로 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합당한 자의 것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가 영이 본인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래가지고 전이가 되거든요. 양쪽 골반으로 아니 전이가 되는데 전이가 됐다는 것은 이미 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선생님의 기도와 강도와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난 6월 달에 병진이 갔을 때 왼쪽의 암세포는 사라지고 오른쪽에 2.8cm 남아있는 암세포는 죽었거나 아니면 섬유화되어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피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전이 되었을 때 당신은 142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8로 정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사실을 볼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덕분에 유익을 위하여, 덕분에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날 덕분에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덕분에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신성을 지닌 인성하는 사람 우리의 준비입니다. 먼저 침례자 요한의 인기가 나오는데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선주자이십니다. 이분은 사람인 어머니와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으므로 이것은 신성한 능력으로 인하여 잉태가 된 것이지 천연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연히 된 것은 아니고 정말 잉태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그 길을 수행할 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하고 한나의 경우하고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수태할 수 없을 때 낳았고 한나도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하여 잉태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잉태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을 뿐 아니라 또 사람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두 근원과 두 본질이 있는데 두 근원은 성령과 사람인 천영, 그리고 두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입니다. 주 예수여, 이것은 바로 연합을 말하는데 연합은 아까 형제님께서 여러 색깔이 다른 실이 꼬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짜여져서 제3의 성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짜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출발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항원하고 항체의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B형 간염,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B형 간염 항원은 C형 간염 항체하고 절대로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꼭 B형 간염 항체만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합체가 다른 성분으로 변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연합체는 바로 항원과 항체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됩니다. 주예수여, 정말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본질이 우리의 마음속에 씨로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회복 안에서 정말 축복의 이 은혜로운 자매집회에서 미지근하지 않은 믿음으로 정말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합니다. You then pray in this way. Our Father, your name be sanctifi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as in heaven, so also on earth.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do not bring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power and glory forever. Amen. Your grace is sufficient for me. Your power is perfected in my weakness. Yes. Amen. Hallelujah. 할렐루야. 아멘. 저는 잉태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다 계시는 분들 처녀 마리아 아니십니까? 다 예수님 잉태하셨잖아요. 아멘. 오찬희 문제님께서 정말 생태 환경이 너무 좋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감격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사실 여기보다 더 공기가 맑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는 장소.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역사 이전에, 역사 이후에 예수라는 이름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희 이름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갈릴리, 비천하고 정말 이 바닷가, 숲한 땅에 처녀 마리아는 거역적인 사람인데 처녀였어요. 이분이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증가되고 확대됨으로 열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그러한 열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날의 마리아에게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두 눈을 수술하면서 아주 두려움 속에서 입원하기 전날 제가 이거 모자도 염색을 못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입원하기 전날 저는 혼자서 울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정말 맞습니다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마리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바깥에 많은 또 마리아들을 만나러 주님이 우리를 통해 가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나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개선하거나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만유를 포함하신 그 영,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변화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때 어떤 선배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러면서 내 몸속에 꺼내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몸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게 비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이제 그러한 체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얼마나 비밀하고 정말 10억보다도 정말 더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민정씨님이 교통하셨을 때 나팔을 불지 않아도 춤추지 않는 정말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 마리아가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교회인 그분의 신부인 처녀가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인 양처녀입니다. 오늘 반짝반짝이는 교회 안에 없으므로 주님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저는 처음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어지면 말을 해야 된다는 이대로 가면 너무너무 또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은 건 압박을 느낄 것 같아서 믿어짐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이 이렇게 치유함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천연적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는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예수여 은혜 받은 자임으로 기뻐합니다. 저는 집회를 참석하기 이전에 주 예수여 정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지만 정말 형제님들의 이런 궁극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환경이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주여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다만 그분께 정말 순종하는 여정으로 주여 내 안에서 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며 주여 그분께 드려지는 단체적인 마리아 가운데 예수를 인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십시오. 정말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은 그분의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정말 태어나신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정말 이것은 큰 놀라운 센세이션 놀라운 정말 큰 일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사실이고 이 놀라운 마리아를 부활한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생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다. 장요한과 최경세는 두 분은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다.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받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 동양에 가든 러시아에 가든 북경에 가든 주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고 체험할수록 주님의 그 큰 긍휼과 너무나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출산하고 나서 처음으로 장애주택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해주신 주님께 너무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실 자리에 앉아있으려 했는데 저희 형제가 신원 좀 하라고 신원도 훈련이고 우리가 그래서 기쁨이 있는데 자리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정말 제 안에 이렇게 내뱉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마음껏 기뻐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큰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여전히 척박한 땅에 정말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고 정말 죄인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정말 마리아 태에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 뿐 아니라 주고 부활하사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하늘의 법을 버리시오. 모든 것을 완결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없는 자 같으나 부여하고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처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처녀 되고자 원합니다. 한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열 처녀 단체적인 몸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처녀 되기 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 모든 환경, 약함, 한계 이 가운데서 이것을 떠나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 이 가운데서 그 천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주님을 이겨먹은 양업들 주님께서 다루셔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처녀 가지고 계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사밧 안에 있던 6개월 된 요한이 마리아 안에 있던 정가 같은 예수를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 안에 있는 은혜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안에 있는 정가 같은 예수를 보며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보며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잉태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끌어오는 단체적인 처녀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보며 기뻐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생활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 처녀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보시기 위해 하는 것도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열 처녀의 생활인 것을 오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더 다짐하며 우리에게 밝게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계신 그분 교회 안에서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체축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종들로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지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좋은 그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사람을 얘기합니다. 자녀의 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영향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완전히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웬만한 반상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몰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해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든지 집회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 집회 시간을 중점으로 해서 일과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청전하고 더욱더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는 것마다 어둠을 펼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잃은 자를 찾아야 됩니다. 갇힌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업무를 받았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만히 앉을 수도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시켰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교회에서 뭔가 산출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도 삼사를 가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라는 것을 산출하기 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백향목반 집회가 다음 주 수요일 10시 본관 1층에서 있습니다. 12광줄이 두 번째 책을 꼭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추구하는 진도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메시지는 4번, 5번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기도로 각주와 함께 읽으시고 라이프스타일까지 추구하시고 몸을 위해서 함께 말하는 적극적인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달란트 잔치가 토요일 내일 모레 이 자리에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어린이를 둔 학부모 또 복음 친구들 데리고 와서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한 가지 소식은 6대, 9대, 12대 지역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지역에서 8개 소그룹이 모였었는데 반을 잘라서 도촌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12대 지역으로 다음 오는 주일부터 12대 지역으로 모입니다. 12-1 지역은 김창옥 형제님과 함께하는 지체들, 2 지역은 양익식 형제님, 김은기 형제님과 함께하는 지체들, 12-3은 도대혁 형제님, 윤동호 형제님 함께하는 지체들, 12-4는 고득관 형제님과 권동준 형제 가정이 12-4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6대, 9대, 12대 지역으로 약간의 변동을 갖고 출발합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장요한 형제인 가정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중국 동양으로 출발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찬수 형제님은 그 다음 주 화요일 우스리스크로 떠나십니다. 이런 가정과 같이 섞이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씩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